함께 묵상기도 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전을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에 저희를 새벽에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에 주의자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는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에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 찬송가 11장을 찬양합니다. 교동문 68번입니다. 컴퓨터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찬송가 들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하니 이르되 모든 빛은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옷을 시들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볼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을 말고 옷을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1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볕 같은 더위가 우리와 함께 있다가 이제는 그 더위가 다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특별히 새벽에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늘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 때문에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께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로 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환경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어려운 일들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 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받은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며 이 땅에 살아가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며 이 땅에 살아가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며 이 땅을 살아가되 깔끔하게 뒷마무리를 남기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게 귀한 것들을 선물로 줬사오니 믿음으로 말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줬사오니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이들이 오늘 예배 참석한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성령의 멘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서로 만나보지 못했고 전화해보지 못했고 얼굴을 못 봤는지 모르겠으나 성령의 멘티로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해변에 가서 우리 한번 하루를 보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새벽에 예배를 거행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을 배우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즐거움과 흥겨움을 배우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명이 있고 암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만나 암이 있다 할지라도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밝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밝음을 만들어내는데 앞장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밝음을 만들어내는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35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지켜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건물교회를 지켜주신 거 아니라 성도 태면장로는 성도들을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지키신 가운데서도 하나님 불편하고 어렵고 병든 가운데도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들의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난장병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오니 하나님 이럴 때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가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너나 없이 예수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서로 힘과 힘을 모아서 아버지 대변장로의 부흥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나 하나도 절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겠다고 말씀하옵소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헤쳐나가는 가운데 우리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아버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전에 부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함께 즐거움의 자리를 만들어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 찬양 대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찬양하는 소리를 주의 등 연락하여 주고 응답하시사 우리 가운데 기쁨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을 십자가 뒤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담대하게 증거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늘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것을 이루는 삶을 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봉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가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입니다.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입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죠. 찬양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 2024년 8월 25일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날의 새벽에 주의 나와서 찬양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이들을 위하여 저를 부르시고 오늘 특별히 해변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으신 그 바닷가와 모든 것들을 보면서 와 하고 한번 와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자연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와 하고 놀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은 십자가 위에 감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착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착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용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세월은 자꾸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가장 바쁜 의사들은 그 성형외과 의사들이 바쁘다 그래요. 주름살도 없애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펴야 되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돈도 많이 벌고 좋다고 그래갖고 성형외과 의사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이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들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렇구나. 오늘도 사실은 해변에 가자고 하는 게 이를 결정하고 이제 해변에 가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요. 새벽 기도를 드렸지만 새벽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해변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헌신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것도 못하고 이제 쭉 세월을 보내다 오늘까지 왔고 오늘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잘 보내고 잘 쉬다가 와서 오늘 첫 주일을 맞으면서 착한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 착한 일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뭐 착한 일은 좋은 일, 뭐 일이어야 되는데 그걸 발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을 뭘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해가 되면 나는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일일일성이라고 그러죠. 일일일성, 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새해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하듯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또 살아가요.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결과가 뭐냐면 후회입니다. 아, 내가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게 못 살았구나 하는 후회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쉬운 것은 후회를 남기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후회를 남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후회를 남기고 여러분도 역시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요번에 휴가를 보내면서 아, 내가 좀 더 잘했을걸, 좀 더 생각을 바로 할걸, 좀 더 결정을 바로 했을걸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지나간 일들입니다. 아무리 지금 지나간 일을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착한 일이 무엇인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명암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명암. 우리 그림을 그릴 때 명암 처리를 잘해야 된다. 명암은 밝고 어두움입니다. 밝고 어두움을 처리를 잘하면 그 그림이 살아나지만 밝고 어두움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 그림이 살아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생에서는 명과 암이 있었을 것입니다. 명은 밝음입니다. 명은 밝음이고 즐거움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환한 일입니다. 근데 암은 어두운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걱정되는 일이고 염려가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명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삶 속에만 명암이라고 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니 신앙생활하면도 명암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명암이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명암은 교회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명이 밝음이 있을 때는요, 교회가 아무렇게나 해도 막 다 해결이 돼,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교훈이 늘고, 아무렇게나 해도 재정이 늘고, 아무렇게나 해도 기쁨이 있고, 막 그래요. 이게 밝을 때입니다. 밝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적으로 보면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쯤 막 교회를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당시엔 뭐가 유행해? 교회를 짓기만 하면 사람은 채워지더라. 그래서 교회를 허물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졌습니다. 막 몰려들고 왔어, 막 밀려왔습니다. 그게 명의 시대일 때입니다. 밝음의 시대일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암의 시대, 어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시대가 되어서 그렇게 밀려오던 교회들이 다 멈췄습니다. 있던 교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빠져나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지만 교회를 헐기도 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게 하기도 하지만 열심을 낼 수 없는 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기독교 리서치한 기관이 조사를 했는데 2030년이 되면 이 미국에서 천주교 교회가 10만 개가 없어집니다. 10만 개가.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도 하지만 교회를 분단케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 신앙을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시겠구나. 그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의 신앙을 헐고 계시는구나라고는 깨달으시면 하나님 즉시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내가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생각하면 즉시 하나님께로 다시 고개를 돌리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명 때는, 밝을 때는 회복의 말을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막 굴러가는, 저절로 막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암이라고 하는 어둠의 때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복종해서 하나님을 자꾸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암의 어두운 때 시절의 교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 뜨나요? 안 뜨면 떴네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제가 이제 왜 자꾸 이렇게 띄우냐면요. 그리고 왜 찬송을 부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내내 찬송을 한 번도 못 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한번 불러보셔서 찬양과 경배를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한 주간 계시면 성경 한 번도 안 읽으신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다 한 번씩은 다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읽었었지만 이번에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예배당 가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고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눕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또 그냥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읽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몇 살까지 살려고 오셨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내서 왔습니다. 보내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누가 보내서 왔습니까? 저절로 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가 보내서 오긴 누가 보내서 와, 아버지 엄마가 놀다가 태어나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낸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보냈는데 사명이 달라요. 사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는 아버지가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 보내셨다고 고백해라. 보내셨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백이 안 나오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걸 아는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역전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전부 다 복받고 잘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병도 나야 되고, 예수 믿으면 하여튼 작은 형통한 일이 자꾸 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어서 예수 믿어서 정말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서 신앙을 갖고 나서 어려운 일이 생긴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 모세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가 왕자로 크다가 해서 이렇게 다 잘 알고 있죠.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만났더라고 하면 그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왕이 될 걸 포기하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어려운 가운데로 고난의 행보를 해가는 모세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믿고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사람 믿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밝은 명의 사람이 명. 그런데 그가 담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세상 말로는 쫄딱 망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매맞고 욕먹고 감옥에 갇히고 자기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도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알았어요. 감사로 알았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왜 남들은 어려움 안 당하는데 왜 내가 당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저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걸 써서 이렇게 보냈더니 어떤 한 분이 목사님을 그 글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목사님한테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글을 썼습니까? 그래서 그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인생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내서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왔다 그러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를 허락하셨구나 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은요, 누가 붙잡아주면 일어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일어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걸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믿으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렇게 말한 것은 돌아갈 때가 아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것을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알렐루야입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공무원들이 진짜 공무원 시험을 공무원이 됐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맡겨진 일만 하는 겁니다. 맡겨진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맡겨진 일이 없어요. 목사는 맡겨진 일이 없습니다.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우리 목사님 뭐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맡기는 말씀을 섬기라고 맡기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보내받았을까? 말씀을 바로 전하라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할 일이 맞춰졌을 때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는데 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잠깐은 사랑할 수 있어요. 잠깐은. 근데 끝까지 사랑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길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리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면. 근데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다 자기의 분량만큼만 사랑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아,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구나. 교회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고, 성도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고, 서로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착한 일이에요. 그게 착한 일입니다. 다른 게 착한 일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절 볼까요? 시작. 마귀라는 존재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거든요. 몸을 입으신 하나님도 시험했는데 우리 같은 거 얼마나 잘 시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타켓이에요. 타켓. 마귀가 노리는 타켓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초점도 보고 있고, 우리의 말도 듣고 있고, 행동 다 보고 있다가 그때 우리를 시험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살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지금 이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살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만 지키면 될 거 아닙니까? 이제만. 근데 이게 뭐예요? 벌써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 벌써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데 벌써 마귀가 시험에 들 생각을 집어넣은 사람이 잊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어넣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마귀가 들 생각을 갖고 오면 안 되겠구나. 마귀가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생각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요거 딱 맞잖아. 요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자꾸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벌써, 그러니까 과거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지금보다 전이에요. 지금보다 전.
지금보다 전이니까 모르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마음에 얻어 줬다고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다 마음은 있다 그래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그래 뭐죠? 여름엔 파랄 거예요. 그러죠? 근데 우리들 마음에 어둠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란 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중에 한 사람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으면 그 어둠은 크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부부 사이에 어둠이 있으면 그 어둠이 부부같이 되고요. 아이들에게 어둠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암이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암 그러면 벌써 사람들 큰일 났네. 그렇게 얘기해. 이 어둠도 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둠을 암이라고 그러고 우리 몸에도 암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간절 마음속에 예수를 판정할 생각을 넣었다고 하는 어둠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어둠을 집어넣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둠을 넣어주면 안 돼요. 사람 속에 부모들며 자식들 마음속에 어둠을 넣어주면 안 됩니다. 임마 네가 뭘 할 줄 안다 그래? 이건 어둠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뭘 할 줄 안다고 그러세요? 이건 목사의 마음속에 어둠을 넣어주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하죠. 목사님을 생각해서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목사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생각해서 그래요. 생각해서 그러는 건 좋은데 그 생각 때문에 목사님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못한다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누구는 발전부터 배워갖고 나왔습니까?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맛있게 만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깨소금이었습니까? 섞다가 보니까 깨소금이 된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지적하고 못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기다려줄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은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번 시험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맨날 그래보세요. 그 사람 평생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꾸 못한다고 하는 사람 앞에 기가 죽는 거예요.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못한다고 말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너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하면 돼. 한번 노력해봐. 애써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은 기다려주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50년 동안 부부가 함께 살았다. 이거 진짜 착한 일이라는 가정입니다. 부부입니다. 기다렸으니까 여태까지 살았지. 지금 50년, 60년 얼마 전에도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50년을 같이 사냐 한 사람하고. 그거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하고 어떻게 지겹게 50년을 사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겹게 사는 게 아니고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기 때문에 5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향한 기다림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도 주를 향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무슨 기다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요. 3절 볼까요? 시작. 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속에는 생각을 알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속에는 생각을 알 사람이 없어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 생각을.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바보봐.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어떤 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되게 똑똑하네. 이렇게 똑똑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에 자기도 모르는 생각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밝음이 들어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마귀는 어둠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보증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보증으로 와 있는 사람은 어두울래야 어두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럴 때는 어두워질래야 어두워질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살고 있는 당신이 뭐냔 말이에요. 어둠이면요, 이걸 뭐라고 더듬더듬 만지는 거예요. 우리 집, 여러분 집도 다 익숙하게 불 다 꺼보세요. 계단 내려가는 게 2개인데 이 정신이 깜빡하면 3개인 줄 알고 2개 내려가 같이 보면 어때요? 아이고 머리야. 자기 집인데도 어떤 때는 구조를 잊어버려가지고 계단 하나 더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 크게 하고 넘어질 거야 하고 아유 깜짝 놀랐네, 혼났네. 그렇게 되는 거 어둠이 그겁니다. 어둠은 익숙한 사람도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3절. 저녁 먹은 후에입니까? 먹는 중입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어떤 분위기예요? 지금 저녁을 먹어도 신나게 웃고 막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녁 먹는 자니까요. 그런데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아시고 하나님 보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예수님이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에 친히 그들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우리 부부가 살면서 평생 같이 살자고 해로하자고 해서 손 꼭 잡고 결혼했지만 돌아갔을 때는 물론 함께 돌아가시는 분 있지만 다 따로따로 돌아가요. 따로 가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줘서 이런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 사명 다 감당하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슬퍼하거나 걱정해서는 안 돼요. 제가 어저께 무슨 아티클 하나 보다가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어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 병에 걸리신 분,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분에다가 참 위로의 말을 많이 했대요. 뭐 하나님 믿는다 걱정하지 마, 다 위로했는데 막상 자기한테 죽음이 다가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 하나도 그 말이 힘이 없더래요. 죽음이 너무너무 두렵더래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깨달았다. 그분이 회복되고 나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시는 임종을 앞에 놓거나 병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위로의 말도 되지만 사람의 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런 가운데서 즐거워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즐거워하셔야 돼요. 즐거워하셔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위로해 주는데 그 위로가 막상 내가 당사자가 됐다고 그런다면 어떨까? 그분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자기 전부 다 위선자였다고 얘기한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글을 보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오셨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죽음이 얼마나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근데도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암이 어둠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모르고 밥 먹으면서 하오 즐기고 웃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가론도 하나 때문에 어둠이 지금 당신을 찾아오고 있어요. 이 가론의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 아신다 그랬으니까 이거 읽을 때마다 13년 후반부로 가서 읽을 때마다 막 안타깝고 답답해요. 이 가론도 오지 말라 그랬으면 되지. 여기 밥 먹는 데 오지 말라 그랬으면 되지. 처음부터 제자 안 뽑았으면 되지. 그 제자 뽑아놓고 예수를 받지 않고 가론이라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신다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도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아,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 째려보고, 째려보고. 여러분이 교회 나오실 때 누가 나 째려보고, 나 이렇게 감시하는 것 같으면 기분 좋습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셨습니다. 알면은 모르는 척 하셨어요. 그리고 4절 볼까요? 저녁 잡기 일어나셨습니다. 4절 시작.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것을 먹고 수고를 가리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보십시오. 한번 이 장면을 그려보세요. 지금 예수님이고 12명이 앉아서 저녁 먹는 자리입니다. 저녁 먹는 자리인데 저녁을 잡수시다 말고 예수님 자리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수건을 갖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럼 제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 선생님 밥 먹다 말고 뭐 하세요? 아, 밥 먹다 말고 뭐 하시냐고. 빨리 앉아 식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우리도 뭐 친교 시간에 식사하고 있는데 제가 일어나서 뭐 걸레 가지러 가면 아, 목사님 뭐예요? 왜 밥 먹다 말고 왜 걸레 가지러 내가 가지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준비라는 거죠, 준비. 착한 일은 준비가 돼야 하는 거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 다음에 무엇 하셨습니까?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세요. 뭐 했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겨주셨어요. 착한 일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주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으신 분, 제일 귀하신 분이 누굴까요? 교회에서 제일 귀하신 분이 누굴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아, 목사가 귀한 게 아니고 내 옆에 앉은 분이 귀한 분이니까요. 목사는 다음 주까지 교회 나와요. 근데 다음 주까지 이 사람은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귀한 분이라 그래야 이분이 계속 나오고 자리를 지키는 거지. 이 제일 귀한 분을 우습게 하면 이 사람이 나와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습게 하고만 이렇게 하면 누가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착한 일은 옆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그 사람이 야, 이 사람 보고 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 보고 이 사람이 나가면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이 사람 보고 나가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참 인정받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여러분 못된 아이들도 자꾸 인정해주면요, 그들이 용기가 생기고 자긍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고 옆에 분들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당신이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You are the first. 그가 비록 어떻게든 간에 내가 이 말이 뭐 돈 들어요? 이 말이 돈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부인 보고 이쁘다고 좀 그래봐요. 장모님, 안장은 안경은 이쁘죠? 권사님, 장모님 이쁘지? 멋있죠? 이게요, 이게 돈 안 드는 거예요. 돈 안 드는 건데 뭐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돈 주고도 사서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빛이 있으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게 많거든요. 너무너무 속상한 게 많아가지고 아이고 그 아들 속상한 게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필요하다. 하나님, 내가 속상한 게 너무 많았고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내가 마음을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정말 따뜻한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나를 어두운 가운데 암이 있는 것을 명을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 예수님에게 어둠이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닌데 그 아버지께 간다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밝음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안 되는데도 내가 너를 일하지 않으면 밝음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겠다. 가서 하면 뭐 도와주고 많이 해야 되겠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제일 착한 일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 인정해 주는 구석이 하나도 뭘 인정해 줍니까? 아니 도대체 인정이 안 돼. 인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당신을 인정해 줄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내가 죄인이에요. 죄수에 말을 그렇게 하면서 왜 남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잖아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착한 일이 많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인정해 줍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 생애를 살아가면서 남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정말 착한 일이구나. 기다려 주는 것이 착한 일이구나.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착한 일이구나. 착한 일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착한 일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한 1, 2분 하나님, 내가 정말 착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착한 일이 너무나 구름 잡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착한 일은 그런 거로구나. 남을 인정해 주는 것이로구나.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라고 말해주는 것이로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착한 일이로구나. 기다려주는 것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잘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제번 그게 해버리고 1번 3답은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이 예배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자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착한 일이 계속 되어질수록 성령의 감동하심이 늘리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나 자신이기도 하지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착한 일이 우리 가운데로 넘쳐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볼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착한 일인 줄 알게 하시고 그 착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는 것이 가장 귀한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 착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모두가 되어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펼쳐자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예물 잘 쓰고 활용하다가 하나님 수입 있게 하여 주시고 죄에 나와서 시대를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선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이것을 드리면서 나 자신도 함께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 주께 주신 것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복이 오늘 이 시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드려진 예물들이 주의 나라 확장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아름답게 쓰여져 성령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축복기도 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해변에 나간 날이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얼른 준비를 마치고 출발하게 될 텐데요. 가면서 아침은 안호장원 가정에서, 점심은 주용장원 가정에서, 저녁은 윤재희 권사님과 박영미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다녀올 수 있기를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는 휴가를 잘 마치고 오늘 새벽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은명 권사님은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많이 회복이 되셔서 좀 이제 온창원 집사님도 이제 아프셔서 누워 계십니다. 온창원 집사님도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연합부흥성회가 이번 9월 5일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아니 한 주가 지나고 다음 목요일이요. 9월 5일부터 주일까지인데 강산 안보성 목사라고 젊은 분이에요. 차세대 신앙의 리더라고 하는 분인데 신자병법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안희몽 세수방교에서 매일 목요일 저녁은 7시 30분이고 주일은 오후 5시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아주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라고 기억해 주시고 산적에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자동차가 어떻게 배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교회 밴이 13명이 탑니다. 15명이 탈 수 있는데 거기다 이제 뭘 실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비워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두 대든지 세 대든지 어떤 잘 정리해가지고 출발할 수 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3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지켜야 됩니다. 무릇 세상에 지킬 만한 것 많지만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경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셨기에 오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착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결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거룩한 발걸음을 옮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적인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같은 역사하심이 착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성도들 신령들과 가정들과 사업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